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시면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 많아서 내가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 고백으로 항상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씩 기다립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참 기다림의 여정이죠.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병원에 가면 병원 순서가 얼른 돌아오길 기다리고, 전화 한 통, 답장 하나,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생각해보면 기다림이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기다림의 일 늘 반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죠. 따라서 이 기다림은 분명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기다림은 우리로 소망과 인내를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기를 그 기다리는 그 순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순간이. 또한 오랜만에 가까운 사람들 만날 때의 그 기다림, 또한 열심히 준비한 결과를 기다리는 그 시간들. 군인들은 군인대 제대한 날짜 손꼽아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요, 어떻게나 그렇게 자기 생일 날짜 돌아오는 것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다림은 사람의 마음을 참 기쁘게 하고 설레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다림은 이미 결과를 얻은 것처럼 큰 기쁨을 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모든 기다림이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주지는 못하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가운데 있는 기다림은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고, 기도를 했지만 응답이 도대체 언제 오는지 알지 못하고, 시간은 흐르고 있는데 내 삶은 여전히 제자리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 기다림은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길어지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것은 있는 것이 아닐까? 분명히 기도하고 응답받고 시작한 일이지만 기다림이 길어지면 의심이 생깁니다. 잘못된 것은 아닐까? 잘못된 것은 아닐까?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들었지만 그 기다림을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다른 짓을 하게 되죠. 이 기다림이 참 힘들다는 것이에요. 오랜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이 흐려지게 되고 믿음이 옅어지면서 사람을 참 괴롭게 합니다. 더군다나 사람은 원래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합니다. 조금만 시간이 길어져도 다른 길로 한번 가보고 싶고, 중간에 결론을 내리고 싶은 마음 생기게 됩니다. 결과를 빨리 앞당기고 싶어 하고요, 이 시간을 빨리 건너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같이 기다림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사에 반드시 기다림을 넣어두고 기다림 없이는 우리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요셉이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 사람과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이 지난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그 사람이 결국 어디를 바라보게 되는지를 드러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기다리는 동안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상황을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결과를 붙들고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판명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을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40편이 바로 그 자리에서 다윗이 고백을 한 겁니다.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말이 쉬웠다는 것이 아니에요. 기다림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어요. 흔들렸고 답답했고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을 지나왔다는 그 고백이 1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한 가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기다림이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올리시는 시간이었구나. 오늘 이 시편 40편을 통해서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십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 우리를 건져 올리신다. 기다림을 통해 우리를 건져 올리신다. 1절에서 다윗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우리가 앞서 얘기했듯이 기다림이 힘든 이유가 뭐예요? 단지 시간이 길어서가 아니라 안 보이고 안 들리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도
도움의 손길이 나한테 오지 않을 때 우리는 지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일상에서도 이런 경험 분명히 있죠. 병원에서 검사를 기다리고 있어요. 분명히 검사는 몇 시간 전에 끝났는데 결과가 안 나와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의사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내 이름을 도무지 부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나는 그 자리에서 멈춰선 것 같은 그런 느낌들. 우리 기도도 그러하죠. 나는 하나님께 분명히 부르짖고 맡겼는데 혹시 안 들으신 것은 아닐까? 기도하면서도 걱정이 내려놔지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지금 광야에서 이런 시간을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 말씀에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자신이 지금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보면은 웅덩이와 수렁은 사실 그렇게 큰 고난은 아니에요. 스올, 사망, 죽음 이런 표현을 자주 쓰고 있는 다윗이 고작 웅덩이, 수렁 너무나 얕은 고난입니다. 누가 잡아주기만 해도 금방 나올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데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피를 말리는 것이죠.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내 편 하나만 들어줘도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가 나를 잡아주기만 해도, 나를 알아주기만 해도 내가 웃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거기를 못 벗어나고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수렁이고 웅덩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그 웅덩이를 어떻게 벗어납니까?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내가 결국 가까스로 빠져나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 살아보니까 내가 해결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이 모든 시간들의 결과였구나. 앞서 불렀던 찬양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와 같다는 거예요. 아이를 키워본 부모들은 압니다. 계속 넘어지는 아이를 뒤에서 계속 잡아주고 안아주고 일으켜줘야 아이가 성장하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처음부터 우리의 다리 근육과 균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크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가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수렁에서 바로 평평한 곳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의 발을 하나님의 반석 위에 밟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꺼내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디뎌야 될지 알게 해주시고, 내가 무엇을 잡아야 할지를 알게 해주시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걷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의 끝은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발판이 하나님께로부터 옮겨지는 순간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기다림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조금만 흔들려도 제자들처럼 주여 어디 계십니까? 우리를 죽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그러나 이제 내가 서야 될 곳이 하나님의 반석 위구나.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손을 뻗어 주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알게 되니까 자세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을 낭비되어지는 시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다림을 통해서 나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구나. 다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기간을 사용하시는구나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건지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새로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힘든 시간을 지나고 나면 말이 달라져요. 같은 일을 겪어도 그 힘든 가운데 있을 때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이런 고백을 했다면 그 길을 지나온 사람들은요, 그래도 지나가는구나. 말이 달라지게 됩니다. 남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대 시절에 훈련병 때, 이등병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웃음이 나왔습니까? 너무 힘들 때면요, 차라리 오늘 여기서 죽고 싶다, 이런 생각들 다 남자분들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상병만 돼도요, 표정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병장만 되면 어떻게 돼요? 군대만큼 편한 곳이 없구나. 바뀌게 되어지죠. 그렇게 안 갈 것 같은 시간도 결국 지나가게 되는구나. 이 또한 지나가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서 경험을 해보면서 마음가짐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 기다림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말투가 바뀌고 표정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40편에 새 노래가 바로 그것입니다. 갑자기 기분 좋아서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도 아니에요. 수렁에서 건져 올려주신 그 경험, 나를 잡아주신 그 경험이 내 입술로 하여금 노래가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세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찬송을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찬송하는 것이 맞아, 그러니 우리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입술에 찬송을 올려주셨더라. 여러분, 찬양은 내가 마음먹는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지나온 사람만이 하는 당연한 자연스러운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너무 힘들 때는 말이 거칠어지고 불평이 많아지고 조금만 건드려도 예민해집니다. 사람이 한 끼 두 끼만 굶어도 사람이 얼마나 예민해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지나온 사람은 같은 상황이어도 찬양이 절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편에서 말하는 새 노래예요. 왜 새 노래입니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노래이기 때문에, 세상이 결코 알려줄 수 없는 노래이기 때문에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새 노래는 목소리 좋은 사람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경험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 여러분들의 입술에 이 손의 새 노래가 항상 담겨져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은혜를 개인의 경험으로 끝내지 않고 3절 이어서 보시면 많은 사람이 보고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사람, 경험한 사람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주를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건져내신 사람들의 모임. 그렇죠. 은혜의 창고입니다. 생생한 간증의 창고가 바로 우리 교회예요. 여기에 아무 일 없이 모인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건강의 문제를 지나갔고요, 누군가는 관계의 아픔을 지나갔고, 마음의 깊은 웅덩이까지 다 패인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서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고백, 그런 우리의 찬송이 다른 사람에게 나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나도 살아날 수 있겠구나, 이 경험을, 이 소망을 갖게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건진받은 사람들의 경험과 고백과 증언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밧줄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로, 기다림을 아는 사람은 삶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기다림을 지나온 사람들은 한 가지 분명한 변화가 생겨지는데,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사라지게 돼요. 이상하게 예전보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인생이 그렇게 한 번에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왜 아직일까? 대체 왜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 길이 맞는 것일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해보니 어때요? 하나님의 일하는 시간이 내가 생각하는 속도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을 경험해보니까 어때요? 태양은 떠야 될 시간에 뜨는 거구나. 내가 아무리 많이 기다리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태양이 빨리 뜹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이 급하다고 기차 시간이 당겨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경험해 보니 때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서두른다고, 조급한다고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아니까 마음 편히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땠어요? 조급했고 비교하고 말이 많고 늘 마음이 분주했다면 기다림을 통과한 사람은 오히려 느린 것이 은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릴 때는요, 그렇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허락을 안 받고 무언가를 하고 싶고, 나 스스로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싶고, 나 스스로 뭔가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어때요? 어른이 되어서 여러 가지 인생의 터널을 지나가 보니 어떻습니까? 빨리 가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구나 알게 되어지죠. 내 인생에 보호자가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내 주변에 조언자가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심어준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나를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속도가 내 생각보다 느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나고 보면 알게 되죠. 그 속도가 가장 정확한 속도였구나.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던 것이었구나. 그때 나를 멈추게 하셨고, 그때 나를 잠깐 기다리게 하셨고, 그 이유가 지나고 보면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재촉하지 않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인생에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습니다. 조급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여유가 없으면요, 내 삶 가운데 기다림이라는 그 시간이 없으면 내 인생 가운데 있는 너무나 귀한 은혜들, 감사들, 선물들을 하나하나 볼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되면서 나의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은혜를 경험해 보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몰랐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구나. 캄캄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셨었구나. 그때 그것이 나를 잡아주신 하나님의 은총이었구나. 이렇게 기다림의 의미를 알게 된 사람은 인생을 급하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내일이 아니라 오직 오늘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그 소설의 결론이 이거예요. 사람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며 살아간다. 사람은 내가 오늘 마주하는 그 사람과 살아간다. 바로 오늘, 바로 이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나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의 삶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내 인생에 너무나 많은 선물과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려 가면서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기다림이 끝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상황이 종료가 되어야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다른 말을 하죠. 그 기다림 속에서 이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면 그 기다림이야말로 내 인생의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은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가 놓여져 있습니다. 빨리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될 것이 있어요. 빨리 가족이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길 우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아픔을 잊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춰 세우신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내 시간보다 더 정확하게 나를 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이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 우리가 기다림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신뢰하게 하소서. 조급함과 불안함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다림의 시간이 주님께서 주신 시간임을 다시 한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